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그 앞에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내용을 앞부분에 있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면 2에서 4절까지 나병 환자 고치셨고, 그리고 또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십니다. 그 외에 많은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행하시고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을까 하는 부분, 그 이유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하심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언된 것을 성취함으로 그 계획을 드러내는 건데,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심을 나타내는 상징이 바로 이 병을 고치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육신의 연약함이죠. 이것은 육신의 연약함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 되심에 우리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위대한 사역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십자가의 사역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림자와 같은 그런 미리 알려주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가 그 병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은 어떤 개개인을 위한 사역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거를 드러내는 그런 사역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치유 사역에 있어서 고침받는 것을 개인을 강하게 하신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침받은 사람, 고침받지 못한 사람, 그 개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모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무리가, 사람들이 자기를 애워싸기 시작하는 그 과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19절에 서기관이 한 말을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 어디로 간다는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 곳이 전혀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것이죠. 서기관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이 대화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라고 말할 때는 늘 그 자기가 가지는 스승의 길이 있습니다. 인간 스승이 항상 가는 그 길이 있고, 내가 그 길을 같이 다니면서 배우겠다라는 그런 서기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의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닌데, 그런데 진정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고통받는 종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받는 종의 길,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고 그 질문과 대답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려고 하셨고 그 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특별히 21절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그 아버지의 장래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대답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아버지의 장례는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죽은 자의 장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죽음을 건너서 그렇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하는데, 지금 여전히 이 죽은 자의 장례 속에서 슬퍼하는 일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은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두었고, 지금 제자는 이미 그 선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장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장례조차도 못 가게 하는 매정한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죽은 자의 장례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사명은 나에게 있으니 그 일을 위해 함께하는 너 제자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부모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게 효도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이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래서 가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더 효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바로 그런 시각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잘 모르면서도 여전히 그냥 예수님의 주변에 머물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건너편으로 가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지죠. 26절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범위, 그냥 인간으로서의 생각, 그냥 스승으로서의 존재,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범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실 일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봤습니까? 귀신입니다. 귀신.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기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기를 요구했다는 거죠. 33,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귀신이 알아보고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 거기서 놀라서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 그 미련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도리어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고귀한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행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십자가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도 그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은 여전히 약한 존재요, 미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복음을 듣고 천국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들이 믿음을 갖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걸 마음 편하게 그냥 보고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 그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로서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